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펼쳐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 함께 살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특별한 임재로 이곳 가운데 가득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기적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무슨 시간에 일어났을까요? 무슨 시간에?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첫 번째 대지다라합니다.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라는 말은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를 말해요.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난 기적 사건이에요. 기도 시간에 사도들이 기도로 기적을 일으킨 기적 사건. 기도 시간에 사도들이 기도로 기적을 일으킨 기적 사건이에요. 기도 시간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보통의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가졌대요. 3시, 6시, 9시 이렇게 3번의 기도 시간을 가졌대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요, 포로지까지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심지어 기도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을 꼭 가졌던 사람이에요. 성경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의 기도 시간은요,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 되게 했던 시간이에요. 다니엘의 영성의 근간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시간을 포기 못했어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 시간을 끊을 수 없었어요.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아주 경건했던 사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어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꼭 가졌어요. 기도 시간이 그의 경건을 유지하게 하고 그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근간이 되었던 거지요. 그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자, 사도행전은 볼까요? 10장 2절로 4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놀라운 말씀을 들어요. 기도 시간에 그는 응답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기적 주시려고 허락하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 시간을 놓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쉬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는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 시간에 기도 않고 딴 거 하면요, 어떤 응답도 축복도 기적도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는요, 오늘이 있기 직전까지 그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거 했대요. 다른 거. 지금까지 여태껏 날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까지 그랬대요. 뭐 했을까요?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그의 나이가요 40살 정도 되었다고 4장 22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0살 된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고 한다면, 못 걷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한 10살 때부터 거기서 구걸했다고 합시다. 30년이에요. 15살부터 했다고 합시다. 25년이에요. 20살부터 했다 합시다. 20년이에요. 그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성전에서. 그쵸? 기도 시간에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뭐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구걸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구걸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30년을 그 지경으로 있었던 거지요. 그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으니까 망정이지, 베드로와 요한 못 만났다면요, 아무리 기도 시간을 가졌어도 그는 어떤 기적도, 어떤 치유도, 어떤 축복도 없었을 거예요. 왜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거 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도 시간에 다른 것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놀라운 기도 시간이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이 다니엘 기도의 시간이 진짜 축복된 시간이고 기적의 시간이고 놀라운 시간이고, 뭐 교회마다 은혜 받고 막 엄청난 간증들이 있거든요. 우리 다 알아요. 그쵸? 근데 그 시간에 다른 것 하면 나에게는 어떤 은혜도, 어떤 축복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귀한 기도의 시간 꼭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본문 1절부터 다시, 그리고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자, 두 번째 대지 따라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방금 읽은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예, 뭐예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성전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기도 시간에 성전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성전은, 성경에서 성전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 내리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정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인용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나온 성전의 정의. 자,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아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성전은 매우 중요한 장소예요. 만약에 오늘 안진뱅이가요, 성전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다면 기적을 체험 못했어요. 성전에 있지 않고 사람 많은 곳, 구걸하기 좋은 곳,
동냥하기 더 좋은 곳, 시장에 있었다면 그는 기적을 체험 못했어요. 성전에 있지 않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자기 집에 누워 있었다면 그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요, 성전에 있었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은 사실은 그는 그 성전에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있었잖아요. 왜 그때는 기적이 안 일어나고 오늘 사건에서는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그때 지금까지의 성전과 오늘의 성전은 뭐가 다를까요? 달라요. 다른 게 있어요. 지금까지의 성전에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의 성전에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성전에는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동냥은 줬을지 몰라도, 적선을 했을지 몰라도 그를 위해 기도는 안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서는요, 그를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 지금까지의 성전과 오늘의 성전이 달랐어요. 지금까지 성전에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요. 오늘 성전에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이 성전에는요, 그를 위해서 적선을 해줄지 몰라도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전에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의 성전과 오늘의 성전이 달랐어요. 달랐어요.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진 거라는 것. 그 성전에서 벌어진 것이 그를 위한 적선이 아니라 그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 그것이 기적을 성전에서 일으키게 한 거죠. 그때의 성전과 지금까지의 성전과 오늘의 성전이 달랐어요. 자, 지금까지의 성전과 오늘의 성전이 다른 또 하나의 광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 안진뱅이에요. 지금까지 성전에서 이 안진뱅이는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는요,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던 거예요. 자, 비교하면서 본문 볼까요? 2절하고 8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멘, 아멘. 기적이 일어난 후에요, 달라졌어요. 이 안진뱅이가 사람에게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문 앞에 앉아있던 자가 아니라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던 거예요. 기적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기적이 만들어내는 결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성전은 기적이 만들어지는 현장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성전이 이 같은 교회와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주목되는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아멘.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대요. 요한과 더불어 이 성전에서 누군가를 주목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주목하고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역대하서 볼게요. 역대하 7장 15, 16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을 향해 있대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이요, 바로 성전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안진뱅이를 바라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한과 더불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바라본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신 건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 돼야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세 가지예요. 첫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도하게 돼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전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느닷없이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바라봄이 먼저 있었어요. 주목함이 먼저 있었어요. 성전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베드로가 기도해서 나았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세요. 기도했는데 앞에 뭐가 먼저 있냐면 그를 주목했다는 게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주목했다가 먼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불쌍히 바라봐요. 아유, 얼마나 불쌍하냐. 아이고, 안 됐다. 거기 멈춘 사람이 있는데 좀 더 나은 사람은 그를 위해 기도하죠. 저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끝. 근데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다가가요. 기도하고 나서 다가간단 말이에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줘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켜줬을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교회, 이 귀한 성전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주고,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의 손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귀한 현장이, 그 귀한 예배가, 그 귀한 성전이, 그 귀한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본문 6절 그리고 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세 번째 대치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자, 결론적으로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걸은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으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걷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은과 금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그를,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오해하죠.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이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믿죠. 그래서 은과 금을 찾죠. 은과 금, 즉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언뜻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돈이면 다 돼요. 돈이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적인 사건이 막 펼쳐져요. 은과 금은 그 정도의 위력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가르칠지 모르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기적은 은과 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의 이름에 기적이 있는 걸까요? 왜 예수의 이름에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 이름 그 자체가요, 놀라운 뜻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이름 자체에 놀라운 뜻이 있다고요. 놀라운 뜻이. 예수의 이름에는요, 놀라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권세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귀하고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언제 주셨을까요? 영접할 때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될까요? 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 이름을 높여야죠. 그 이름을 외쳐야죠. 그 이름을 찬양해야죠. 그 이름을 전해야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약속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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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은과 금은 비록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사람,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쓰러져 있는 누군가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역사가 풍성한 이 계절, 이 가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